지난 주간 가평 수덕산 자락에 자리한 필그림 하우스에서 자연을 벗삼아 기도하고 많은 스승들을 통해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낮에는 넓고 아름다운 그 예배당에서, 밤에는 별이 보이는 옥상에서 기도하며 그 별들을 통한 묵상의 은혜들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특히 밤에 하늘을 보면서 여기저기 새소리와 물소리가 흘러나오는 그 자연에 푹 빠진 속에서 기도한다라는 게 참 행복했습니다. 모처럼 산기독한 그 기분. 그러나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하고 듣고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첫째 날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런데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왜 별을 보이지 않을까? 둘째 날 올라가서 또 같은 시간에 하늘을 봤습니다. 그런데 별이 쏟아질 듯 많았습니다. 수많은 반짝이는 그 별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저 별들이 우리 성도님들은 아닌가? 저 별들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들은 아닌가? 저 별들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은 아닌가? 그러면 그 별들이 반짝이는 것처럼 성도들이 반짝이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기쁨이 누려졌으면 좋겠다. 별들을 보며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씩 불려졌습니다. 사실 그 기도를 하면서 저도 기쁘고 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물론 제 기도도 제가 가지고 있는 소원들, 저를 사용하시라는 그 하나님 앞의 간구도 그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별들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그렇게 반짝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짝이고 성공했다 그래서 그 삶이 정말 잘 됐구나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짧은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한 번의 성공과 한 번의 반짝임으로 인생이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삶들도 계속해서 연속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공 이후에, 반짝이는 별 이후에 그 삶을 더욱 잘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삶이 유지되는 인생들이 사실은 복되고 더욱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15장 이전에 아브라함의 삶은 어쩌면 롤러코스터를 탄 삶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모든 친척은 떠나보냈지만 딱 한 사람, 자기의 혈육이라고 했던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조카 롯과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도착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물질의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의 풍성함이 사랑하는 조카와 갈라지는 원인이 됐습니다. 갈라지는 그 원인, 조카와 갈라지고 나서 이 아브라함은 심히 낙담되고 슬픈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좋은 곳을 찾아서 떠났던 조카 롯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엘람 왕과 더불어 5명의 그 지역 나라들이 동맹체를 구성해서 롯이 머물고 있던 소돔 땅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가고 포로를 끌려갔는데 그 포로 중에 한 명이 조카 롯이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섭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당시에 그 엘람 공동체 5개국의 그 막강함은 보통 국가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거대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온 318명만 데리고 나가서 그것도 밤에 급습하여 전쟁의 승리를 거둡니다.
조카 롯을 구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는지 아브라함이 귀환할 때에 소돔 왕이 나서서 아브라함을 맞이할 정도입니다. 일개 족장이었는데 이제 주변 나라들에서 환호를 받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전쟁 영웅이 됐습니다. 승승장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졌고 모든 사람들의 환호가 아브라함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성공한 거죠.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거리는 삶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런 삶이 시작된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다음 통보가 무엇이었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의 반짝반짝거리는 성공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막강한 군대를 통해서 그 군대를 가진 자들을 물리친 사람,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그의 귓가에 아직도 쟁쟁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붙잡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어쩌면 그는 그가 물리쳤던 엘람 왕과 그의 군대들이 자기를 다시 쳐들어올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에 휩싸였는지도 모릅니다. 승리를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그 모습. 사실 엘람 왕은 그 당시 부족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군대는 더더욱 강력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병을 거느리고 싸워 이겼지만 이제 그들이 다시금 일어서면 그 보복이라는 것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는 크고도 광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승리 이후에 두려움이 왔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들이 우리 모두가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건 꼭 실패를 해서만 두려움이 오는 건 아닙니다. 승리 이후에도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공을 거둔 후에도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두려움, 성공이라는 것,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성취라는 것은 늘 불안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공의 그 길을 여전히 계속적으로 그 성공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성공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또 이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이 안 생길 수는 없는데 두려움이 왔을 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내느냐에 대한 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에 그에게 군대가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가 전략가인 것도 아니고 전쟁에 승리를 거두었던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이끌어 주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며 자기의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며 내가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그는 그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일어선 사람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혼자의 그 모습이 아니라 살레망 멜기세덱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 오늘 읽었던 부분은 바로 앞전입니다. 창세기 14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14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이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능하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 대적을 손에 붙이신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에 동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것이 네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라고 말했을 때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야, 내가 한 거지. 내가 한 것을 왜 다른 사람에게 공로를 넘기느냐고 우리는 타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것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의 행동이 무엇으로 나오는 겁니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인 거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토록 바라봤던 그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바로 땅으로 말입니다. 땅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그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리고 거대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엘람 왕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막을 능력이 있는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그의 시선이 하늘에서 땅으로 돌려지는 순간 생겨난 일들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기 전과 후의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엘람 왕의 군대가 막강했다가 전쟁 후에 급속도로 쇠락한 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 반대인 경우도 아닙니다. 여전히 엘람 왕은 있는 그대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모습도 아브라함이 길렀던 군대가 318명이었는데 전쟁 이후에 그게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확 늘어나거나 그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똑같다라는 겁니다. 환경은 똑같은데 모든 것은 그대로인데 변한 것은 아브라함의 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봤던 그 모든 것이 하늘 하나님으로부터 땅의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그에게는 두려움이 왔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눈이 땅에 고정되었을 때 두려움이 생겼고 그 두려움 너머에서 이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감춰지기 시작을 해버렸던 겁니다. 제가 봤던 하늘의 별도 그랬습니다. 첫날 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았는데 둘째 날에는 별이 초롱초롱 수많은 별들이 보였습니다. 어제 없던 별이 하루아침에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별은 어제도 오늘도 그 자리에 그대로 떠 있었을 겁니다. 단지 구름에 가렸을 뿐이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제 눈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 한계 너머로 보이는 것,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금 내가 봐야 될 그곳을 자신있게 믿음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해야 합니다. 두 번에서 보이지 않으면 다시금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요청하며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매번 반복해서 되어지는 그 모습들이 우리를 낙담시키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번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 그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어떻게 하시니까요? 낙담하고 좌절한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내가 부를 수 없을 때, 내가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기가 막힌 때입니다.
내가 어떻게 두려워하는지를 아시고 그때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저도 만나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외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오셨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황을 아시고 먼저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며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니 나를 믿으라. 아브라함아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나는 너에게 상을 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너는 나를 믿고 따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두려움이 생길 때 나에게 찾아오시는, 내게 먼저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두려움에서, 낙담에서, 좌절에서 넉넉하게도 건져내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를 정말 죽일 듯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수많은 파도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 내가 믿었던 자녀들이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내몰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파도가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쩔 때는 바닥을 치는 듯이 가장 밑바닥까지 나를 내려놓아 드디어 붙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를 흔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이 일들은 한 번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반복되어지고 반복됩니다. 파도가 한 번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이어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 그 어려움들은 늘 그렇게 일어납니다. 사실 이것이 감당할 것들만 오면 그래도 좋겠습니다. 파도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나를 덮치는 그것들이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오면 좋겠는데 어쩔 때는 나를 뒤엎어버릴 만큼의 거대한 파도로 내게 닥쳐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제 좀 없게 해주십시오. 내게 조금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합니다만 문제 없게 해달라고 했더니 문제가 더 생깁니다. 한 번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생깁니다. 연이어 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너는 죽을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봅니다.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잘 도와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환경은 동일하다라는 것. 아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해결되긴 합니다만 당장에 해결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열심히 가지고 있었음에도 내가 가진 재정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십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기도도 해봅니다. 하나님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재정의 문제를, 내 자녀의 문제를, 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어쩌면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그런 걸음을 걸으면서 인생에 반짝반짝거리는 성공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의 모습일까요?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어려움이 반드시 해결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기적이 매번 일어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적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롯과의 이별이 너무나 큰 시련이고 좌절이었습니다만 그 엘람 공동체 동맹국들과 이 전쟁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던 거죠. 믿음으로 그것을 한 발 한 발 내딛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 기적 가운데 아브라함은 당당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들을 수 있었고, 승리했구나, 저 사람이면 됐구나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지금은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데만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낙담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다가오시는 분이시고, 승리의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승리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가진 자, 아니 실패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가진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시간은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가장 정확한 시간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없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오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 동안에 참 많은 시간들 속에서 떠나지 않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의 뜻 이루어지길 주님 뜻 안에서 기다려. 사실 근데 이 기다림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왜요? 내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아브라함을,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그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요, 고통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위로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힘들어 있는데 그 나를 위로할 그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고통을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위로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사람이 전하는 말도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주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위로를 전해주신다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면 우리의 힘은, 우리의 위로는 충만해질 것입니다. 고통이 많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위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를 받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욱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도, 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위로해 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찬송 가운데서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깊은 평안이 밀려옵니다. 힘들 때일수록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십시오. 인생이 괴롭고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찬송을 내 입으로 부르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의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위로해 주십시오. 하늘의 평안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내 모든 문제들을 나누십시오. 그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문제는 이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공고함을 가져온 이 문제들, 나를 두렵게 했던 이 문제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내 공고함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힘을 주시는, 그리고 위로하시고
그 삶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위로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위로 이후에 일들을 해결하십니다. 해결 방법을 전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문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로가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그것이 진짜 내 삶에서 유익된 마지막 그 지지대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아 나를 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으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감사하기는커녕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랬는데 이 땅의 것들을, 그것을 통해서 두려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니 그 다음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엘람 동맹국의 공격을 바라봤던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금 보는 것이 뭡니까? 자신의 형편 처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는 후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무런 해결을 하지 않으시는 것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니, 응답해 주지 않으시니 이제 나는 더 이상 못 기다립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제 후사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선전포고하는 것 같습니다.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니 제가 인간적 방법으로 이것을 가지겠습니다. 제게 자식이 없고 저를 보십시오, 늙어간 처지 아닙니까? 이러니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후의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하나님 상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들도 늘 불안전하고 더디되어지는 것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현실을 보면 볼수록 두려움이 커집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겁니다. 족장이지만은 후사가 없으니 족장이 되어진 줄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죽으면 없어져 버릴 것들인데. 그래서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현실에 대한 것이 그렇습니다. 미래가 없다는 것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또 다른 일들을 가지고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뭐예요? 후사입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약속 안 지킨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약속의 말씀을 앞에서 주셨지만 그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만 지금 앞에서 약속하신 거 안 지키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투덜대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투덜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참 이 땅에서 많은 것들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해결돼야 되고 해결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그런 문제들은요, 우리의 머리를 지끈지끈 아프게 해서 머리를 싸매게 만들고 어쩔 때는 음식을 끊고 금식하게 기도 만들고, 어떤 문제들은 내가 숨을 쉬는데도 편안치 못해서 앉기만 하면 한숨을 쉬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열심히 살아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를 어느 순간에는 적당히 믿음과 세상살이 가운데 타협을 만들어버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안도는 일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를 보면서도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정성 하나가 있는 거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응답될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고 응답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그 모습.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뢰를 가장 밑바탕에서부터 깔고 올라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밑바탕에는 내 욕심들과 세상에 갖추고 싶은 것들을 가득 채우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그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닌 땅의 것에 집착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모든 것이 신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약속이고 뭐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성적이고 저는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제가 생각해보니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스스로 방법을 찾았습니다. 대안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마다 더 느끼는 게 뭡니까? 더 큰 두려움입니다. 성도들에게 두려움은 환경 때문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해서이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우리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커지게 한다는 겁니다. 땅의 현실에 묻히다 보면 믿음이 실종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기보다는 의심이 생기고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방법과 묘수를 생각해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섭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두려움은 커집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러면 해결책을 줄게.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이 다시 임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네 방법 틀렸어. 그 세상 방법 쓰지 마. 그 방법으로 쓰면 안 돼. 나를 바라보고 내가 이룰 일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현실 속에서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 방법으로 나는 일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약속, 내가 세운 그 약속으로 나는 반드시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살이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쉬운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예전에도 지금도 늘 어렵습니다. 과거의 부모님도 지금의 부모님도, 과거의 청년도 지금의 청년도, 과거의 어린이들도 지금의 어린이들도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이야기입니다. 힘들기는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힘듭니다. 아브라함처럼 상속자가 없어서 힘이 듭니다. 물질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건강이 상해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살아갈 일이 팍팍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길이 열려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라는 그 말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곳은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좀 더 달라야 되는 거죠. 우리의 눈이 달라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상속자가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상해도, 내 자녀의 길들이 어그러져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어 줄 거라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라고 나갈 때 우리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광대하심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거, 내가 걷는 걸음보다 훨씬 더 큰 걸음을 걷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힘들고 지금 가진 것이 없더라도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따라가는 그 삶입니다.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이제 드디어 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6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이제 밖으로 내보이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무뼈를 보도록 말씀하십니다. 수없이 많이 떠있는 그 별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세어보라고 말합니다. 세어보았겠죠. 하나, 둘, 셋, 넷. 이거 셌나? 이거 지나친 거 아닌가? 숫자 몇 개 세다가 우리의 손가락은 다시 펴집니다. 다시 세야지. 하나, 둘, 셋. 또 못 세겠네.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똑똑해도 하늘의 별을 다 셀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셀 수 없는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지혜자는 내가 셀 수 없을 때 셀 수 있는 분을 찾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이루실 그분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을 바라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별들을 셀 수도 있으시고, 아니 그 별들을 만드신 분이시며 지금도 그 별들이 반짝반짝 거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 너머에서 그 반짝이는 별만 셀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세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행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눈이 달라집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두려움을 보고 있던 아브라함이 하늘의 무뼈를 보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낙담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라.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라. 그리고 단순히 그 별만 볼 것이 아니라 무뼈를 셀 수 있고 무뼈를 운행하고 무뼈를 창조한 나 여호와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너희들이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노라. 무뼈를 세시고 그에 따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크게 그리고 분명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걸음이 이번 한 주간 또 이제 시작되어지는 6월의 한 달 동안 넉넉히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